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모실 텐데 이번에 동남아 순회 공연을 가려다가 미주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트럼프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서울 우리 한영 글로벌 총회 강사님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강사님은 성경통독사, 공공소통대화법 강사, 범한 종합사회복지관 소통교실 강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며 웰다잉 연구 강사입니다. 웰다잉이 뭘까요? 잘 죽자. 맞습니다. 잘 죽자. 오늘 잘 죽는 법을 가르쳐 주실지, 어떻게 대화를 나누실지 우리 박수로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영 글로벌 총회 소속, 그리고 제가 2017학번 MBB 졸업했고요. 그리고 서울로에 소속으로 있는 이은수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공감소통대화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나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자. 나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자. 우리의 만남은 모두 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목성연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사장님이 지금 이제 소천하셨어요. 2024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정장복 교수님 예배하게 돼가시고 정장복 교수님 이사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용인생명사교회 박승우 목사님이 이제 원장으로 계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초교파 단체이고요. 저는 2014년부터 공감소통대화법을 시작해서 강사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6차는 서울 예능교회, 연예인교회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안양주일교회에서 했던 장면이고요. 요거는 최근 가장 따끈따끈한 올해 5월 27일에서 2박 3일 동안 대만, 가오슝, 한국교회 72년 된 교회예요. 여기서 이번에 공감소통대화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거나 아니면 초등학생도 공감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소통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공감소통대화법이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대놓고 화내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별로 재미없어도 박수치고 웃으시면요, 뇌가 열리시고요, 건강해지십니다. 왜냐면요, 뇌는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 우리 주인이 오늘 기분이 엄청 좋으시구나 이러면서 엔도핀을 막 줍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사오정이라고도 하고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인데, 공감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청. 아까 우리 이원혜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얘기하셨고, 또 오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귀 기울여 듣는 거, 마음을 읽어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이고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자, 경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감소통대화법을 줄임말로 공소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서울대보다 훨씬 더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공소대는 밑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공소대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시고 성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릴까요? 언어, 말로 살립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목회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목회자는 무수많은 성도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본인은 정작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나의 신명을 물론 하나님께 하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말해서 풀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대화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여러분 지금 꽉 닫혔던 마음 활짝 여시고 우리 다 함께 공감소통대화법으로 가보실까요? 고! 이것은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울일 경에 들을 청자입니다. 여기 들을 청자를 보시면요.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귀 이자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왕의 귀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십자에 눈목자입니다.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 경청입니다. 자, 그럼 경청이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저희들이 노동이다. 경청은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은 저도 지금 말하고 있죠.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생각, 마인드, 그리고 하트, 느낌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인드를 굉장히 중하게 여겼죠. 지식층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마인드를 굉장히 높이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은 어떻습니까? 동양인은 느낌, 감정, 하트, 이것을 많이 중하게 여기는데, 자, 마인드, 생각도 마음이고 느낌도 마음이고 이거 두 개 합친 것이 무엇이다? 마음입니다. 그러면 말은 이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 말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총장님도 오셔서 3가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1번 사랑합니다. 2번째 축복합니다. 3번째 한영 글로벌 총회는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주어가 있어야 돼요. 칭찬을 할 때는.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계셔주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도 인사 한마디 하라는데 이렇게 깊게 하십니다. 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오늘 행복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죠?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핑크색 마이를 입었어요. 아, 옷 색깔이 좋네요. 이러면 누가 칭찬받은 거죠? 옷이 칭찬받았죠. 맞아요. 핑크색 옷을 입으시니 얼굴이 화사해 보이시네요. 라면 누가 칭찬을 받는 거죠? 제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주어, 은는 이가, 당신은, 당신의 무엇은 이렇게 칭찬하실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존경합니다 그러면 뭘 존경한다는 걸까요?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전부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치실까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의 위력, 성경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특히 남성들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보 나 사랑해? 그걸 뭘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압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반드시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표정을 하고 계시면요 범죄에 해당합니다. 몰랐죠 이런 사실?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별로 재미도 없어. 근데 이게 오, 와우. 이분들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강사료 지금 안 내고 여러분 개인 돈 안 내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영렬 목사님 저녁 1순위로 무료 시식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이게 바로 뭐죠? 언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인지,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인지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내적 치유를 받습니다.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공감소통대화법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리더자라면,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공감소통대화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걸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하고 오면 저녁에 제가 또 가서 오늘 아까 그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10년 넘게 해서 겨우 얻어지는 것이에요. 주로 어려서부터 마이크를 잡고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가르치려고 해요.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왜요? 주로 나는 꼭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점을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공감소통대화법을 하시고 나면 뭐가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살리고 치유해야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언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통제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훈련 덕목입니다. 자, 밑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마음과 말을 훈련하라. 이 송창식 씨가요,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요, 매일 기타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매일 1시간씩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무엇을 말하나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에요. 5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만 까오슝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강사가 10명 갔습니다. 근데 저하고 또 남자 총무 목사님하고 둘이서만 메인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팀장님이 왜 나를 메인으로 썼을까를 제가 생각했어요. 사실 거기에 다 10년 넘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왜 나를 썼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을 잘해서? 그거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모여라 그러면 모였어요. 그리고 저는 교제 중심으로 하고 개인의 의견을,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제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기본에 충실하신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실 제가 이거 자랑 아니고요, 제가 대서울로에 제가 이번에 회의록서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지 5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임원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영 글로벌 총회가 좀 조직이 좀 작고, 처음에 이제 노 회장님도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 위 선배님들은 많지만 막상 노회에 참석하고 또 노 회장님을 또 보좌해주고 그러실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절했죠. 처음에 제가 뭘 임원을 합니까 이랬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예 하고 그 자리에 가주는 것만도 순정이다.
그것이 협력이다. 그것이 동역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순종한 끝에 여러분들은 정말 말도 잘하시고 지식도 많고 또 목회의 대선배님이시지만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뭐냐면 비비부불 충탐회판에 속합니다. 여러분 눈치껏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비비부불은 뭘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부정적, 또 불만, 불평 이런 거죠. 요즘 목사님들 제일 무서운 교인이 누구신가요? 원불교죠.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네. 몰랐는 걸 알려주시면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탐회판은 뭘까요? 충고, 탐색, 해석, 판단. 와우. 우리 여기 목사님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내가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바로 보여요. 지금 뭘 잘못하고 있네? 너한테 문제가 뭐네? 이야기를 듣는 중에 뭐가 문제내가 사실은 대충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줘야 될까요?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사실 해결은 누가 해요? 결국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답답하니까 내 답답한 마음 좀 알아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고 리더자니까 빨리 이 사람의 문제를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막 해석합니다. 그리고 탐색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충고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활발한 분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큰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데 오늘.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실제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암 가져가. 목사님이 나는 큰 그릇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뭐예요? 이분은 지금 암이 걸려서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요. 이분의 한번 감정을 한번 읽어줘 볼까요? 힘들다, 슬프다, 막막하다, 무겁다, 절망스럽다, 놀랍다, 무섭다, 두렵다, 슬프다. 신앙에 대한 회의도 느낀다. 화난다. 하나님한테 화난다. 여러분 감정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보통 7개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감정을 말을 안 하세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꺼내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답답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괴롭고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지 않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또 상담을 받은 건데요. 목사님이 중매를 섰는데 이분이 1년도 안 돼서 재혼 커플이었는데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난감하죠. 그러면서 그 남자에 대한 막 허물을 엄청 말하면서 목사님 매달 며칠 날까지 기도하시고 응답 주세요 이러고 가셨대요. 자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다,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슬프다 막 이렇게 막 8개 9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을 갖고 공감소통대화법에 오셨어요. 근데 마침 저희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붙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변호사 붙이면 어떻게 되죠? 끝나요. 바로 이혼이에요. 자 한쪽은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고 상대편 허물을 다 끄집어내고 상대편은 위자료를 적게 주려고 상대편 그걸 끄집어내죠.
자, 그 여자분의 마음은, 그 성도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이렇게 문제 많은 남자랑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세요? 알아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변호사를 붙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수업을 같이 하시고는 이제 그 성도님의 무엇을 알아주면 된다고요? 마음을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아, 이랬는데 왜 소개시켜줘가지고. 자, 사실 이 총회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총장님이 사실 기본기가 탄탄하고 인원이 많은 총회장님 하면 빛도 나고 좋은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깨가 어때요? 무겁습니다. 또 여기 우리 노회장님도 어때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임원진도 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피곤하다 힘들다 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 참석하시고 몸도 마음도 무엇도 들어갔나요? 그쵸, 물질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호텔에서 이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고한 모든 이들과 그리고 이곳에 참석한 나 자신에게도 위로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 이게 좀 표현이 좀 우악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비난, 비판, 부정, 불평, 충고, 탐색, 해석, 판단이 보통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자,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 15세 소년이 전도사님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요. 자, 이건 무슨 경우냐면요. 아버지가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느라고 주의를 못 지켰어요. 그런데 엄마 친구인 친한 여자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북한분이셨나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아버지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지 알간? 주의란 지키고 들로산으로 쏘다녀서 그런 거야. 야, 근데 너 주의란 지키고 산소 갔다 와? 너도 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이 소녀는 너도 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니라는 단어를 너도 네 아버지처럼 지옥 가고 싶니?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무섭죠? 이렇게 말하는 전도사님. 그래서 교회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15인데. 그리고 10년 동안 철저한 고뇌와 외로움 속에서 25세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일 공동체 반포 최일도 목사님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전도사님을 용서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누군가를 죽이는데 30년이나 걸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뇌과학자 장동성 박사라고 유명합니다. 요즘 핫한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는 독이 든 캡슐을 먹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는 정말 독이 든 캡슐을 먹은 것처럼 굉장한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의 마음. 제가 이 일을 하니까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또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종에게 무슨 마음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지만 특별히
제가 마음에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구약에 882회, 신약에 253회 해서 총 1334회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건 제가 찾아낸 거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더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느낀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구약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동이었어요.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면 막 혼내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라 그래요?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예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험난한 길은 머리와 가슴 사이입니다. 자,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은 따뜻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겁습니다. 열받합니다. 그리고 가슴은 냉정합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 이 머리와 가슴 사이는 아주 가까운 것 같지만 아주 먼 사이입니다. 그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는 감정과 보이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애 이렇게 대충 보여지지만 실제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진 나이입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또 다른 나이입니다. 아까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았지만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특히 말을 좀 잘하거나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견을 좀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참으면 돼. 그리고 저희 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저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어머니들은 뭐 했어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슬픈 삶을 사는 거예요. 남성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런 좋지 않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가정들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요새 부엌에 안 들어가는 남편은 매력이 없어요. 요새는 음식 잘 만드는 남자가 인기입니다. 자,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 여기 보면 예쁜 선물 상자 속에 펀치가 뚜껑을 열었더니 훅 나왔어요. 자, 어떤 경우에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연은 각자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다 있어요. 이 풀리지 않는 말이고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닫힌 채로 눌려 있다가 어느 날 이와 유사한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거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확 열려서 저 사람 왜 이 일에 저렇게 화를 낼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그건 뭐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더러운 물이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만 가져왔어요. 더러운 거를. 근데 여러분 30년, 50년, 60년, 70년을 사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뒤에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찌꺼기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내려놓으면 또 한 몇 시간 되면 이게 잠잠해져요. 감정은요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요 끄집어내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담가놓고 있으면 언젠가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확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릴 때에 받은 양육 태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도 첫 번째 온 초신자에게 얼마나 기존 신자들이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례입니다. 아침이면 빨리 일어나. 아이고 방이 이게 뭐야. 방 청소 좀 해. 공부 좀 해. 뭐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는 엄마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나 얼른 탈출하고 싶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여보 빨리 일어나요. 출근해야지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화를 뽀로록 내면서 밥을 안 먹고 출근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는 지금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아내의 일어나라는 소리에 과거에 엄마가 재조명된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갑자기 확 났어요. 아내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남편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연이 현실에서 재해석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강사가 되려면 기존 거기서 원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다 수료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역에 직접 몇 번 참가를 하고 해외 사역을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강사가 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누구나 다 내가 누구인지 목사님들도 상처를 많이 받아 있는데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공감소통 대화법, 또 코칭, 또 내적 치유, 인지 치유, 뭐 하브루타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밭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상처받은 감정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강단에 올라가서 조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알죠.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그럼 저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안 했어요. 그쵸? 모든 말씀은 다 누구 들으라고 하죠? 나 들으라고 하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삶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 누가 나를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는 무엇과 같으냐면 정원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원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갖고 줘야 되죠. 네. 한행남 목사님이신가요? 김영원 목사님?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표정이 없으면 뭐라고요? 범죄라고요. 근데 표현을 안 하면 뭔지 아세요? 중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웃어주시고요. 오, 와우 이렇게 해주시면요. 강사가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합니다. 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웃으시면요. 뇌가 활성화되시고요. 인상 쓰고 계시면요. 뇌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교감신경을 막 내보내줘서 힘이 들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은 어디로 먹는다? 마음으로 먹습니다.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내면세계에 형성된 미성숙한 자아가 관리되지 않으면 타인과의 대화에서 뭘 한다고요? 초탐, 해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세계를 가꾸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믿지 않는 강사들이 하는 이 공감 소통 대화법이라는 것도 많지 않고요. 들어보면요. 이론만 말해주지 실제 사례가 없어요. 실례를 잘 안 가르쳐줘요. 왜요? 본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으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것은 세상에서 듣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것보다 훨씬 더 요약된 공감소통 대화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이걸 보시면 잘난 척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한번 여기 중간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나의
장점 쓰기. 실제로 저희가 2박 3일 동안 할 때는 나의 장점 쓰기를 실제로 쓰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쓸 게 없다고 그래요. 쓸 게 없다고. 우리 김용현 목사님 본인의 장점 3개만 말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3개. 아멘. 3개. 할렐루야가 아멘? 항상 긍정적이세요. 적극적이세요. 그리고 순종형이세요. 근데 내성적이에요. 네. 그것도 장점이에요. 네,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제 26개를 썼지만 50개도 더 써요.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셔서 자기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어떤 연예인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심정인데 그 다음날이 아내 생일이었대요. 그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내 생일을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꼴보기 싫은데 아는 척 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아내한테 고마운 점을 썼대요. 그랬더니 쓰다 보니까 자기가 아내가 묘했던 감정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아내의 장점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서 읽어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울고 네, 해요. 감동의 눈물이 있었죠. 뭐 저는 남편에게 밥을 잘해준 딸도 있어요. 요즘 남편들 밥 잘 못 얻어먹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뭐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손주가 4명이나 있어요. 네, 이런 거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장점. 나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나는 말을 조리 있게 한다. 저는 또 남의 비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남의 비밀 지키는 거 어렵지요. 근데 애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막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고 집에 가서 써보시라고 제가 해왔어요. 자, 위에 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하려면 나를 비워내고 내면에 귀 기울이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감소통대화법의 초점은요, 물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내가 나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 목회하시는데 더군다나 또 이렇게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얼마나 어려워요. 울 일밖에 없지요.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나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썼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의 감정이에요. 오늘 감정이에요. 긴장된다. 감사하다, 고맙다, 염려된다, 기대된다, 믿는다, 신뢰한다,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평안하다, 조심스럽다, 새롭다, 신난다, 설렌다, 흥분된다. 이런 감정들을 10개 넘지요. 오늘 저의 감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레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의는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이 가라지 않고 목소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공감소통대화법 할 때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공소대 전체 팀의 품위를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2박 3일 동안 긴장 상태에서 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쓰기까지는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추천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강사 도대체 누가 추천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된다예요. 그런데 신나고 설레고 행복하고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박수 칩니까? 네, 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수첩을 갖고 다니시면서 이게요 옛날에 일수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요 이렇게 포켓에 딱 넣고요 조그만 지갑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화나게 한다 그럼 그때 감정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금처럼 쓰시는 거예요. 화난다, 짜증난다, 속상하다 이렇게 쓰시다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감정 일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을 쓰시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금보다도 더 좋은 금은 뭐죠? 소금.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감정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감정을 막 꺼내다 쓰시지 말고 오늘 그때그때 있었던 감정을 쓰셔서 감정 일기를 쓰시면 한 달 정도 쓰시면 여러분의 주요 감정이 뭔지 알아요. 우울하다, 슬프다, 속상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들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감정을 알아주셔야 돼요. 아, 내 감정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우울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분은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다고 하니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옆 사람에게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예. 아유, 이 두 분이 한 집에 사셔요. 한 집에 사시는데 이런 시간에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너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원래 괜찮아요. 원래 괜찮아요. 오, 그러면 김양희 목사님도 한번 해주셔야죠. 남편. 우리 남편 존경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스킨십을 꼭 해주라고 합니다. 스킨십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손만 살짝 잡아줘도 스킨십이고요. 어깨를 살짝만 감싸놔도 스킨십이고요. 누가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또 누가 염려근심이 있으면 굳이 그걸 말로 표현하지 말고 손을 한번 쓱 잡아주거나. 근데 이성 간엔 안아주시면 안 돼요. 동성끼리만 하셔야 돼요. 예, 이성 간에는 어떻게 하셔요? 그냥 힘드시죠? 요 정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이미 공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자꾸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꼬여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감정일기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성의 구조가 이 감성의 구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감성적이었던 것이 이성의 구조로, 논리의 구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너무 감정의 홍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이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뭐라 그래요?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그러면 본질과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도 해드릴 건데 셀프 토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메시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되 상대방을 죄인 만들지 않고 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자, 우리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의 흐름이 있어요. 자,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왔죠. 이것은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겠죠. 그 사람도 상대방도 자기가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 그러면 둘이 이야기하는데 감정이 지금 몇 개 흘렀나요? 4개예요. 그럼 여러분이 4명 앉았으면 감정이 몇 개 흐른 거예요? 8개가 넘어요. 446이 더 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3명한테 느낀 거예요. 그러면 벌써 혼자서 4개 느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럿이 모일 때 이야기가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경청은 어렵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이야기를 해도 성도가 실제로 이랬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사업 잘 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그 사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 망했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 굳이 말하지 말고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랑 상관없잖아요. 그쵸?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일을 사업 잘 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업 망했는데 오늘도 교회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왔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여러분,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읽어줘요? 마음이요. 충탐회판 하지 말고요. 예. 자, 이건 넘겨주세요. 지금 다 했어요. 예. 자, 여기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자, 5번에 보면 지지경려 칭찬하기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선포문은 이따 나올 거고요. 자, 요즘은요, 면접관들이요, 당신의 장점을 말하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강점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장점과 강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점은 뭐예요? 보여지는 거. 자, 외모 찬스, 학력 찬스, 부모 찬스. 자,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수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랑 있는 너희들이 금수저다. 아멘? 학력 찬스, 외모 찬스, 부모 찬스는 장점이에요. 이거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강점은 어떤 걸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부적인 능력이며 행동을 통하여 드러난다. 예, 이건 뭐냐면 내성적인 분도요, 자기의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사람의 강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은 거, 공감 능력이 좋은 거, 친근감 있는 거, 성실한 거,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 다 뭐예요? 강점이에요. 그래서 지지경려 칭찬은 무엇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사실요, 이 칭찬은요, 보약 먹은 거예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진짜 보약은 입으로 먹지만 칭찬은 여러분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자, 지지라는 말은 무엇인가? 제가 이걸 또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한다.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지지예요. 그러면 격려는 너는 잠시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은 뭐라고요? 격려. 예. 자, 칭찬은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당신의 무엇은 무엇입니다. 이건 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미소를 보니 엄마의 미소 같아서 내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칭찬을 한번 오늘 즉석에서 보시고 그 사람의 것을 보시고 금방 한번 칭찬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 사람하고 한번 해주세요. 네, 예, 됐습니다. 저 칭찬하라고 하시니까 오늘 밥 먹을 때까지 하실 것 같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근데 말을 할 때 우리가요, 감성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감성어. 자, 감성어는 뭐냐면요, 그림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띄울 수는 없어서 못 띄워왔는데요. 자, 미국의 어떤 거린이 이렇게 국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편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어떤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고 오더니 뭐라고 써주고 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사람들이 돈을 땡그랑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그 여자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쓰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없습니다. 감성어를 쓴 거예요. 자,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언어라고 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쩌라고? 나도 지금 살기 힘들거든? 그래서 안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성적 묘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맞아,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마음에 돈을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감성어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을 하실 때 멋져요, 좋아요, 이거보다는 당신의 무엇은 참 멋지시네요, 이
오늘 제가 이 전사님하고 우리 김복기 전사님이랑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나이는 정확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학부 마치시고 신대원 1학차를 하고 계시다는 거. 박수 한번 주세요. 서울로. 서울로 해. 예, 저기 우리는 하나. 오늘 이 순간은 우리는 하나. 네, 자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예, 시간이 예,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이 노래가요 조성모 씨가 뭐 했다고 그러죠 그거? 리메이크 했어요. 조성모 씨가 나오면 막 여성 팬들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노래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거는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지은 곡이에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1985년도인가 6년도에요. 이분이 그 정권 때, 군사 정권 때 이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가수니 투쟁하는 노래를 만들겠다. 그래서 투쟁하는 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3월에 이렇게 석양이 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의 어깨에 있는 돌을 내려놔.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음악을 하나 만드는데 자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이걸 만드는데 거의 다 완성된 상태였대요. 근데 잠이 안 오고 너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운데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걸 내려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잘난 척하고 싶은 나, 뛰어나고 싶은 나, 우쭐대고 싶은 나, 이런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곡을 10분 만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성모 씨가 부를 때는 그냥 너무 조성모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만 들리지만 사실은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워놓아야 돼요. 아멘. 넘겨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열을 받아요. 근데 안 받은 척 하는 거예요. 그쵸? 특히 목사님들이 열 받은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좀 위로받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열을 다스리는 단계 3단계. 열을 받았으면 너무 더우면 뭘 트셔야 돼요? 에어컨. 너무 추우면 뭐 트셔야 돼요? 히터. 어디 노회장님이세요? 표현력 좋습니다. 예, 100점입니다. 군하겠지 감사해요. 이거를 불교에서 나지사로 해갖고 제가 어디서 이 강의를 했더니 막 또 그분이 막 열을 내면서 자기네 걸 갖다 썼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건데 자기네가 갖다 써놓고 자 보세요. 1단계는 군하 인정하는 단계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어도 그대로 그냥 인정해야 돼요. 벌어진 사실이니까요. 자 현재의 상황을 뭐 하듯이 사진을 찍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감정을 넣으시면 안 돼요. 객관화시키고 두 번째는 이해하는 단계 개찌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개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거 상대방에서. 근데 이거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열받고 있으니까 열을 다운시켜야 되니까 첫째는 그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거. 사진 찍듯이 감정 빼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상대편 입장에서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고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오히려 감정을, 내 감정을 풀어주면서 동력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넘겨주세요. 네네. 자, 열이 너무 떨어졌어요. 다운됐으면 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려주셔야 돼요. 예.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셀프 토크입니다. 다 아시죠? 요즘 식당에 가도 전부 셀프 코너가 있어 자기가 갖다 먹어요. 근데 왜 자기가 자기한테는 좋은 말을 안 해주나요? 셀프 토크는 자기가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희망을 말해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해서 이 다운된 마음을 뭐 해준다고요? 업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긍정적인 셀프 토크 한번 해볼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여기서 우리는 호텔에서 잘 건데요. 집에 돌아가시면 잠잘 집이 있으시죠? 뭐 전세든 뭐 월세든 자가든 잠잘 곳이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먹을 밥이 있죠. 그 다음에 입을 옷도 있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계 상위 몇 프로일까요? 7%. 7%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네, 감사해야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네네네. 근데 부정적 셀프 토크를 너무 많이 해요. 나는 되는 일도 없어. 그렇지 뭐. 팔자야 팔자. 여러분 오시면 팔자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오시면 다 고쳐집니다. 제가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 지는 뭐 무슨 띠라고 막 그래.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이제 예수 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우리 띠가 바뀌었어요. 무슨 띠로요? 예수 띠로 바뀌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복음 선포문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예배 때마다 이거를 선포해요. 자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은숙이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빛이 있으라. 옆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을 받고 그 열을 잘 다운시킨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꼭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이걸 아이메시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부탁형 화법이라고도 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뭐 나 전달법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아이메시지. 그 다음에 이것은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감정을 쓰면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뭐만 해요? 싸움만 해요. 그쵸? 우리 남편이, 제 남편이 밥을 먹고 그릇을 잘 먹었다 그러고 안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갖다 놓죠. 그랬더니 조금 하더라고요. 전이는 왜 저렇게 말을 해도 자기 먹은 걸 안 갖다 놓을까 이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 나쁘니까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다 놔요. 그랬더니 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릇도 잘 먹었습니다 하세요.
남편 없어요. 그럼 자기 혼자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 아이메시지에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동, 영양, 느낌. 느낌을 말할 때는 솔직한 감정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나한테 말해서 내가 참 곤란했어요. 공동체에서. 근데 내 기분이 굉장히 슬펐어요.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유 메시지를 주로 쓰거든요. 잔소리하는 거 유 메시지고요. 많이 드세요. 다 먹어요.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부초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성기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 공감소통대화법을 잘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거 하세요? 이거 명령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할 때도 미안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거의 다 들어줍니다. 그쵸? 이거 해 여보. 이거 좀 갖다 버려. 이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해주거든요. 네, 실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남성분들은요 명령받는 거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들어줍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뭐 하셨어요? 뒤에서? 네. 자,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실예예요. 실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운전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쳐요. 야, 시끄러워! 아빠 운전 못하겠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행동, 영양, 느낌으로 하라고 했잖아. 행동. 자,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너희들이 장난을 치면 행동이죠. 그 다음에 영양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정신이 산만해져.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사고가 날까봐 집중이 안 돼서 이게 영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느낌은 아빠 느낌은 지금 두렵단다. 그러니까 장난을 안 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동, 영향, 느낌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아까 했으니까. 자, 경청의 태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심심하시죠? 자, 저만 얘기하는 게 심심해요. 손을 다 들어주세요. 자, 귀로 듣는다. 상대방이 말할 때 먼저 귀가 들어요. 그쵸? 귀로 잘 들어주면 뭐가 열리냐면 마음이 열려요. 그 다음에 눈으로 듣는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잘 쳐다봐주면 신뢰가 돼요. 근데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말해. 나 다 듣고 있어. 이러면 말하고 싶잖아요. 그쵸? 자, 입으로 듣는다. 여러분 적절한 질문을 잘 해주시면 그 사람의 생각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한 마음으로 듣는다.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열립니다. 이거는 이 경청이라는 책은 지금은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거는 오래전에 대기업의 필독서였어요. 이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귀 기울여 경청하는 길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징기스칸은 정말 글을 못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는 귀를 열어놓고 언제나 누가 말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얼마큼 잘 들어주느냐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경청은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와 나를 위한 경청은 공감하셔야 되고요. 모두를 위한 경청은 함께 사는 길, 상생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시예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하고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남성분들이 3줄, 여성분들이 3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시작. 여성분들은 3줄이요. 다
같이요. 모든 귀가 막혀 있어 우리의 행성은 캄캄하고 기가 막혀 죽어가고 있는 듯 그게 무슨 소리든지 간에 제2를 닦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경청할 때 지평선과 우주를 관통하는 한 구요 속에 세계는 행여나 한 송이의 꽃필 듯. 예, 이거는 정현종 시인이 쓰신 건데요. 이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자, 우리 잠언 18장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듣기도 전에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해서 충고까지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암 당신 가져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많이 놀랬겠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을 뭐 하나님이 큰 그릇 쓰려고 지금 암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난 큰 그릇 싫어요. 목사님이 내 암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도 본인도 얼마나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왜곡돼요. 여기 예쁜 사람은 접니다. 이거 이번에 제가 아우슝 갔는데요. 거기에 그 바닷가 앞에 이런 소라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파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조각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잘 소통하고 또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얘 이름이 경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조각물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 공감이란 한번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이해, 수용, 표현. 요거 세 개를 기억하시면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경청이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접촉하는 듣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상대방의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로 표현해주는 기술이다. 경청이 듣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그 말한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다시 표현해주는 것이 공감이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솝 이야기예요. 자, 여우와 두루미죠. 근데 둘이는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밥그릇이 달라야 되는데 자기 먹는 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었죠. 두루미가 좀 속상했겠죠. 내일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했는데 이제 두루미도 긴 호리병에다 담았어요. 그러면 먹을 수 없어요. 그쵸? 그런데 두루미는 긴 호리병에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주면 잘 먹겠죠. 무슨 말입니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말이 다 옳지 않아요. 네 말이 다 틀리지 않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우리가 근데 공감할 때 중요한 것이 이해한 척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는데 이해한 척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표정은 뭐라고요? 범죄. 무표현은 중재. 여기 오늘은 중재 지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 표현도 하시고 잘 웃어주셔서 감사한데요. 동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용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자, 공감과 동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내가 어제 아팠어요.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래요? 아유, 나도 못 잤어요. 나는 지금 한 달째 못 잤어요. 요건 뭘까요? 공감일까요? 동감일까요? 동감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잠을 못 잤어. 나 피곤해. 나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인데 마음을 알아주자고 아, 그래 너 못 잤어? 나도 못 잤어. 난 더 못 자. 이야기를 확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 너랑은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귀 기울여 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주세요? 마음. 100마디의 말보다 손 한번 쓱 잡아주고 그랬구나. 이것이 훨씬 더 공감입니다. 자, 넘어주세요. 자, 엄마 감기 걸리면 학교 안 가도 돼요? 자, 이거 뭘까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보, 나 살 빼야겠지? 남편들 대답해 주세요. 이대로도 이뻐. 오, 박수.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손주가 땡땡 대학에 합격했어.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지금?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래? 예, 우리 손주는 이번에 카이스트 갔다. 아우, 얄밉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살리는 언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감, 미인, 대칭. 자,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근데 저기 인사에다가 인정을 또 쓰시면 좋아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죽이는 언어였지만 지금은 살리는 언어입니다. 자, 공감의 5단계가 있어요. 공감의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큰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치기. 2단계 정서폭력. 3단계 앵무새. 4단계 갈매기. 5단계 공작새.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공감이 아닙니다. 3, 5단계를 가야지 되는데 앵무새가 뭐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단 말이지. 이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따라해 주시는 것이 이제 경청 피드백이고요. 자, 갈매기는 뭘까요? 하늘을 여유 있게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갈매기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에 누구를 공략할까 하고 예리하게 있다가 확 집어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조리 있게 하거나 표현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 의견을 빨리빨리 말해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이 길어. 언제 본론이 나올지도 몰라. 금방 답답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빨리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빨리 캐치를 해서 질문을 해주는 거야. 아까 질문하면 뭐가 열린다 그랬죠? 생각이 열려요. 생각.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작새. 지지, 격려, 칭찬. 이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붙잡아주고 아니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일만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칭찬해요? 내가 나에게 칭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요거 밑에 거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 샌드위치 화법이에요. 이걸 리더의 화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1번 뭘 깔아줘요? 칭찬을 깔아줘요.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싹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있잖아, 빈말 못해 이러면서 다이렉트로 돌직구로 확 그 사람의 문제점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상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쫙 깔아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살짝 소스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격려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샌드위치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스버드 합법은 누가 무엇을 말할 때 내 의견이랑 다르지만 그거 아닌데요 이러지 말고 그래요, 그 의견 참 좋네요, 그런데요 하면서 한텀 딱 쉬었다가 제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말해주는 화법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귀에 남는 것은 말의 내용은 실제로 7%밖에 안 남고요. 제가 또 저쪽으로 가버렸네요. 저 시각적 요소, 비언어적인 게 55%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38%. 이것이 이제 메라이언 법칙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됐어요. 자, 오늘 제가 한 것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제가 온 것을 총 정리하자면 하나의 큰 나무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저 밑에 엄청난 뿌리가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면 세계. 내면 세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원. 정원은 뭐 해줘야 되죠? 가꿔줘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줄기 부분은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정보를 받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라든지 굉장한 정보를 받고 있지만 그 정보가 사실은 사실이 아닌 정보가 너무 많고요. 부정적인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받으시면 부정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열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을 군하겠지 감사로 다운시키고 또
너무 다운됐으면 셀프토프나 복음서 포무 같은 걸로 열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이제 외부로부터 받은 영향을 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부분, 열매 부분은 이제는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피해를 주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내면 세계가 좋으면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내면 세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누가 실수해도 어때요? 봐주죠. 근데 기분 나쁠 때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면 세계를 꾸준히 매일매일 갖고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목회와 건강한 묘회, 여러분이 건강한 목회를 하시려면,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 먼저 내가 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Here and now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잘 갖고 와서 여러분의 목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그런 좋은, 신나는, 기쁜, 행복한 그런 목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나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구속사 지향적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세요. 가장 다정한 목소리, 듣고 싶은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은수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사랑의 은수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